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향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지금 다섯 번째 이 재림의 징조가 무엇인가, 지난 주일날에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봤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텐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 두 짐승 가운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그렇다고 해서 바다가 진짜 바다가 아니고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다, 심지어 교회가 배도하는 그런 일이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전쟁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징조가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가 뭐 전쟁의 역사라고 하실 정도로 전쟁이 끊임없이, 성경도 마찬가지죠. 뭐 인류 역사와 성경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수많은 그런 전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전쟁들 가운데서도 세계적인 그런 전쟁, 정말 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그 군인만 해도 1000만 명이 되고, 또 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은 1700만이 죽었다고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세계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갈등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요새는 이제 공산주의라 하지 않고 사회주의라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사회주의 진영과 또 유럽과 자유, 그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서방 자유민주주의, 이런 양 그 패권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은 항상 세계 전쟁의 그런 화약고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그런 종교적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제3차 세계대전의 그런 징조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속전속결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돼서, 더군다나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항전을 하고, 또 옆에 보고만 있던 그런 자유진영도 거기에 합세하고 응원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러시아는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제약을 받고, 또 전쟁을 그쳐야 될 그런 명분이 사라지는 가운데 이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전면전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핵전쟁의 그런 사용을 언급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이런 그 형편인 것입니다. 전쟁 하면은 그냥 전쟁 치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죽는 그런 군인들뿐만 아니라 또 민간인들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가족 간에 이별을 하고, 또 나라도 또 떠나야 되는
그런 참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단 이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바로 우리나라가 이런 그 전쟁에 그런 참 아픔을 겪었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은 지금 두 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자그마치 3년 동안, 3년 동안 그것도 같은 동족끼리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 엄청난 그런 참사와 고통과 비참함을 겪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휴전 상태죠.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이 종전 선언을 하자. 그렇게 얼마나 지난 이번 정부가 많이 그런 종전 협약을 맺기다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러나 종전 협약을 맺는다고 해서 전쟁이 끝쳐지겠는가? 북한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 공격하지 않겠다. 그런 그 처지가 아닌 것이죠. 북한은 항상 남한을 적화 통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저들이 지금까지 있고 있어 왔는 것이니까 이런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은 북한대로 또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사회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지속하면서 서로 잘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인간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태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겪어온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북한이 남한으로 합해질 가능성은 없고, 그럼 남한이 북한으로 편입하면 어떻겠나, 그런 주장을 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무슨 뭐 고려 연방제라든지 뭐 낮은 단계 연방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북한은 그냥 사회주의로 살고 우리 남한은 남한 그 자유주의로 살면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동안의 역사인 것이고, 이 남한이 또한 북한에 편입하면 괜찮지 않겠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가 섬길 수가 있으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며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유주의 사람이라든지 이런 자유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여행의 자유라든지 그런 출판과 또 이런 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남쪽에 있는, 남한에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그런 국민과 특별히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남북한이 통일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 통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왜냐하면 복음이 발로 자유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모든 그런 백성들이 정말 참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뭉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전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런 그 말세의 그런 징조에 대한 말씀을 여기 하고 있지만은, 말세 하면은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볼 때 요한계시록이 가장 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세상 종말에 있을, 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서 있을 그 전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재앙이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 그 실을 풀면은, 뜯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나팔을 불면은 또 하나님의 재앙이 또 내리고, 또 대접을 쏟아 부을 때 바로 하나님의 또한 재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런 재앙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걸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중복되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장면 장면으로 어떤 것을 묘사하다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싶다 할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돌아가서 또 그 말씀을 하고 또 다시 또 돌아와서 또 그런 말씀하고 이렇게 중복되면서 강조하는 기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걸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은 자, 첫 번째 이제 7개의 인 가운데 둘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broke the second seal, 그 seal을 이렇게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다른 말, 또 탄자, 바로 이 전쟁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뭡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큰 칼을 받았더라. 그 당시에 무슨 원자폭탄이라든지 핵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살육이 행해질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그 재앙, 나팔 재앙 가운데 6번째 나팔 재앙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에 되어 있는데 우선 14절과 15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자, 6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 큰 강 유브라데는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래서 시리아와 이라크를 통과하면서 페르시아만으로 흐르는 그 강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부 옆에가 다 이 산유국들이잖아요. 중동의 산유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많은 그런 전쟁들이 있어 왔는 것인데, 특별히 이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지역에 결박한 4천사, 이 결박한 4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전쟁도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지금 그걸 조종하는가? 바로 이 4천사는 바로 악한 천사입니다. 악한 천사.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결박된, 하나님께서 결박하신 거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풀어주면서 그 4천사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근년 월 일시에 그 날짜는 모르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천사도 모르고 또 이 일에 사용되어지는 이 악한 그런 천사들도 모르고 또 그 싸움을 하는 사람도 모르고 당사자들도 모르고, 그러나 그 년과 월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난다 하는 것은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아신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류,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인구가,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79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79억의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거의 26억. 26억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26억이 죽는다. 근데 26억 이거 죽는 가운데 3분의 1은 죽는데 그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진다. 하나님이 그 내리시는 재앙에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더 가혹한 무서운 그런 심판과 형벌을 자초하게 된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동원된 그런 군인의 수가 2만만, 말하자면 2억 명이 이 싸움에, 이 전쟁에 동원된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대접재앙이 남아있죠. 6 대접재앙 가운데 6번째, 7 대접재앙 가운데 6번째 대접재앙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거기 나와 있는데 한번 먼저 읽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여기도 또 유브라데스 강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더러운 영, 새 영이라고 했습니다. 새 영, 뭡니까? 용의 입. 용은 뭘 가리키죠? 사탄, 마귀를 가리키죠. 그래서 큰 영 혹은 이 영이 바로 이 사탄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사탄 마귀의 입과 짐승의 입과, 이 짐승은 뭡니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바로 적그리스도죠. 짐승의 입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저 짐승, 바로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삼일체인데 이 사탄도 자기도 삼일체라고 하면서 삼두체제로 이렇게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과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게 바로 삼두마차인데, 삼두체제인데, 그들의 입에서 더러운 것이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세상 그 정치가들을 이렇게 이적으로 꼬여가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대전쟁이 있으니까 함께 모이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문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장 11절로 21절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데, 이 대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데 뭘 타고 오는 겁니까? 백마 타고 온다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서는 또 백마를 탔다고 하는 것인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름 탄다고 해서 구름 정말 구름 타고 오는 겁니까? 구름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다, 이 지상이 아니고 천상에서 오신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고, 백마를 탄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이라는 것은 faithfulness, 진실이라는 것은 truth.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충신이고 또 진실이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온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게 되십니다.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만 혼자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님만 혼자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들도 백마를 타고 누구를 따르다? 예수님을 따르더라 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군가? 천사들만이 아니고 이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는 누가 입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바로 신자들이 입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들도 하얀 그런 세마포를 입고 또한 말을 타고 그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그렇게 해서 치러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 것인가? 그의 입에서 이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이라는 것은 rod of iron, 철로 만든 회초리, 막대기,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뭐 원자폭탄 이런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시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데 사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어라. 그러니까 지금 마귀와 사탄과 또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자를 통해서 꼬임 받아 가지고 모여든 그런 세상 모든 그런 나라들, 왕들, 장군들, 이런 그 장사들, 또 거기에 사람들, 동원된 그런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새들이 와서 그 고기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좀 적그리스도와 또 이런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땅의 모든 임금들이, 군대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하나님의 군대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래서 마지막 때 그렇게 미혹한다고 했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매매하지 못하도록, 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운다. 할렐루야.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 유황불, 이런 그 불못, 이 불못이 결국 마지막 때 최후 심판으로 갈 곳이 바로 이 불못이죠. 그래서 유황불이 타는 그런 곳, 탄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면 그냥 다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런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준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무슨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말로써, 예수님의 말씀으로써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은 심판, 그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이렇게 진멸하는 그런 무기모만 아니라 여기에 근거한 그런 심판을 우리가 행한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그냥 우리가 믿는 것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능력도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4절에도 공의로 비판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예수님의 말, 입에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철장으로 했죠. 철장으로 해서 무슨 무지막지한 무슨 철의 무기인가, 그게 아니고 the rod of his mouth,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있게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표현이 뭐라고 해요? With the breath of his lips, 입술의 입김으로 한번 그 숨 쉬는 것으로 그냥 죽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파워가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예수님, 하나님의 군대와 예수님과 이렇게 싸우는 그런 전쟁인데, 그 전쟁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종종 그런 예언이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그런 전쟁을 가리켜서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마지막 때에 그런 승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승리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걸 많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여기 7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세마포 입은 자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환상을 볼 때 거기 하나님 보좌 옆 주위에 흰 세마포 입은 그런 자들을 봤잖아요. 그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답변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큰 환난을 면제받은 자들이 아니고 그 환난을 통과한 자들. 어떤 사람들은 환난 전에 무슨 휴가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고 환난을 우리는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싸워서 이겨서 나오는 자들이지 이 마지막 그 전쟁에 우리가 피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다 이렇게 휴거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러면서 안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능히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은 또 그렇게 이기도록 만드시는 것이고, 그리고 왜 흰 세마포라고 했는가?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다고 하죠. 그래서 신약적으로는 칭의, 의롭다함을 여겨준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혔어요. 그 의의 옷은 바로 하얀, 정말 흠이 없는, 이런 죄가 때가 묻지 않는 그런 의의 옷인데 문제는 그 속이 문제인 거죠. 흰 옷을 입었는데 그 속에는 아주 더러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속까지 깨끗해지는 것인데 그 깨끗해지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다, 보혈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보혈의 능력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피는 무슨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깨끗게 하는 능력, 정결케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뿌려야 된다. 그냥 피가 아니고 뿌리는 피가 정결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샤워했습니까? 샤워할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정일 목사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저를 생각하는 것이 제가 한 말, 피를 뿌려라. 뿌리는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 정결케 한다, 퓨리파이 한다, 클린싱 한다 하는 거죠. 몸만 물로 씻지 말고 예수님의 피로 내 몸이 정결케 될지어다. 내 악한 그런 생각과 이런 그런 더러운 그런 전염병과 이런 그 병들이 깨끗하게 씻겨질지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회개함으로 또 예수님의 그런 피로서 정결케 될지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으로 입힌 그런 흰 옷을 깨끗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깨끗게 희게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로 그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9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결혼식 때 신부들이 무슨 옷 입습니까? 하얀 그냥 웨딩드레스를 입죠. 검정 웨딩드레스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흰 세마포가 이 역사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누가?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아내가. 그 아내가 누굽니까? 교회고,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런 신부들인 것이죠. 아니 내가 남자인데 무슨 내가 신부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결혼 제도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 나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연합되는 것을 내다보고서 바로 이 결혼 제도를,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예, 이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한 교육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하신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바로 결혼제도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전혀 다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자라왔지만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결혼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는 이런 평행선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 몸만 하나가 아니고 우리 한 길을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깨끗하고 빛난 그런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의 옷뿐만 아니라 깨끗해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그날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뭐 결혼식 그날만 입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표현이 무엇인가?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 영어성에 보면은 His bride has made herself ready. 자, 여기 또 무슨 시제예요? 현재 완료. has made. His bride has made herself ready. 예수 믿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준비되어진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만 딱 그날만 웨딩드레스 입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깨끗한 그런 성결한 그런 삶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는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옷만 딱 입고 속은 엉망이고 더러우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군대로서 백마를 타고 싸움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옳은 행실이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이라는 말이, righteous extra라는 말이 무슨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다, 굿, 선, 이런 또 선행, 옳은 행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바로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피로서 날마다 정결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옳은 행실인 것이지, 나는 법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게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법 앞에서, 세상 법 앞에서 내가 옳게 살았다, 나는 죄도 안 졌다라고 하는 자도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면전 앞에서는 다 죄인 것이죠. 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해서 그냥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누가 어디에 불못에 던졌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마지막 그 두 짐승이 불못에 던져졌다고 했어요. 그 이제 남은 이 주동자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 사탄이죠. 사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은, 20장에 이제
20장 7절로 10절에 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무적행에 있었던 그런 무적행과 불못은 다른 것입니다. 불못은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 가는 그런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불못이고, 템포럴이 가 있는 그런 무적행, 밑이 없는 그런 구덩이라는 것이죠. 그 사탄이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모래 같으리라. 이제 이거는 전 세계적인 전쟁인데, 곡과 마곡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곡과 마곡이라는 곳에 이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지금 사탄이 이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사랑하는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을 두루매 어떻게 이깁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그 많이 모이던 그런 이 사탄 편에 선 자들이 어떻게 멸망당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아까 먼저 가 있는 거기는 누가 있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더 이상 나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불못에 갇혀 있어서 짐승과 거짓 선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전부 다 이곳에 들어가서 결국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귀와의 그런 전쟁에서 최종적인 그런 승리를 이루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아주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천년이 참회라는 말을 아까 시작했잖아요. 그 천년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천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해석구조이긴 하지만은, 주로 이제 전천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건들을, 이 요한계시록의 그 사건들을 이게 한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사로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도 천년 동안 무종행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천년이 참에 잠깐 놓이는 가운데서 결국 사탄이 이런 전세적으로 그들을 따르는 자를 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결전을 치른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패해서 불못에 던지게 되고, 또 불신자들도 그때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제 불못에 던져온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순차적으로 있는 그런 사건의 나열이 아니고, 이 역사적인 그런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가다가 그 사건에 대해서 더 묘사하고 싶으면은 그걸 또 다시 돌아와서 또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런 중복 반복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천년설은 어떻게 주장하는 것인가? 천년 동안 결국 뭡니까? 이 전천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렇게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최후 심판이 있고, 또 우리는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변형하고, 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해서 이제 최후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그런 그 순서가 조금 약간 이제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천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바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년 동안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이렇게 있다가 이제 마지막 그 천년이 찰 때에 사탄과의 그런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불신자들이 부활하고, 그러니까 부활도 두 가지예요. 먼저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천년이 지난 후에 불신자들이 부활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최후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간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많은 면에서 우리가 이해 못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여러분이 1000년 동안 또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까? 한번 그것만 한번 물어보게.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을 이 땅에서 여러분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못 따온 그런 그 푸대접을 이제 안갚음하면서 내가 맨날 이렇게 쫄자 노릇만 했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왕 노릇하면서 이제 통치하는 것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이렇게 통치하고 여러분 그러면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믿는 자들을 통치를 받겠습니까?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데 일단 난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1000년 동안 다스리는데 믿는 사람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계속 또 거기에 인류들이 살아있는 것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니까 결국 그들은 그냥 믿지도 않고 또 믿게 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천년을 지내는 것인가 그런 난제가 부닥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할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걸 통해서 이미 너희는 천국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귀신 쫓아냈을 때 제 아들이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왕권과 그런 권세는 이미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사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혹하면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결박인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제가 많이 강조한 게 그거 뭐죠? 바로 우리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디에 산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제가 과거시라고 했죠.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천상에 지금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 통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대적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 나라 자녀의 그런 권세인 것이죠. 또 피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또 죄 씻음을 받고 그렇죠? 피의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또 하나님 존전에 나가고 영원한 천국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런 권세 아닙니까? 또 말씀의 그런 권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행하고 지키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누리고 또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함을 받고 또 성령의 그런 능력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인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이 천년왕국인 것이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전천년인가 무천년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택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뭐 이분이 이렇게 할 때는 저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목사님 말씀하시면 또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전쟁, 지금 전쟁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전쟁이 여러분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어느 누구도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는 왔으니까 미국에는 없겠지. 그러나 전쟁이 또 눈에 보이는 전쟁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쟁은 영적인 그런 전쟁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만이 전쟁이 아닌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이 우리가 없기만을 바랄 수가 없는 것이 전쟁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전쟁은 갈수록 더 잔인하고 더 광범위하고 뭐 몇십 년 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인터벌이 좁아지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처음에는 1시간마다 왔다가 갑자기 이제 점점 다가올 때마다 더 강렬하게 오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사인은 바로 이 전쟁의 강도에 비례하다. 아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분의 1이 죽는다. 이 거짓말이겠습니까? 허튼 말로 그냥 한 거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이 전쟁에서 내가 살아날 방법을 내가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 파고 벙커를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벙커를 만들고 먹을 것을 다 쟁여놓고 그러면 그게 안전한 것입니까? 아니죠. 3분의 1에 속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심판은 뭡니까?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오실 그런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더 큰 고통을 당한다. 불못에 던져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쟁이 와도 그 전쟁을 컨트롤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전쟁,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 악한 그 천사들, 4명의 천사들도 누구의 명령 아래서 움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정세에 따르지 말고 정권에 우리가 부여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대장이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얗고 깨끗한 그런 생활포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준비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아서 언제 우리가 싸움에 임하든 간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다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를 했는 건데 그런 그 준비된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럼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